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막내딸한테 제가 몇 분 부탁했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매주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틀어놓고 찬송 하나씩 배우니까 참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유튜브가 좋게 사용하면 참으로 좋은 그런 이 프로그램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흥분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로 베푸실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교인들의 마음에 들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교우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제목이 뭡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주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예. 첫 번째는요,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율법에 그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앞으로 5장의 모든 본문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실력이 늘겠죠, 그죠? 바르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의 위로를 받는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미움받아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가서 빼앗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누가 손해보면 안 됩니까? 나는 손해보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더 유익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좋은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맞게끔 새롭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십계명에 있는 그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을 그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조들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따른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살인하는 마음은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최초의 인간이 이 살인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살인은 끊임없이 오늘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이 도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령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이 선조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말씀과 전통이 섞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애를 썼는데 무엇을 애를 썼다고요? 말씀과 전통이 섞여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전통이 섞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권위가 높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권위가 높을까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전 목사의 설교를 듣죠, 그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설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이 집사님을,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만났는데, 목사님,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인천에 계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던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권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권위가 높다고 물어봤습니까? 성경이 권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최소한 한 번 듣는데 성경은 일주일에 몇 번 보십니까?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설교만 듣는 사람은요, 성경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깊이 읽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설교만 의존한다면 말씀을 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지 않고는 성경의 본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잘했다 칭찬합니까? 아니면 야단을 칩니까? 야단을 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 배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삶, 이런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선조들의 해석과 또 말씀과 전통이 섞여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내 생각이 섞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깊이 읽고 깊이 깨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이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그들이 지키는 것과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칼로 찌르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살인에는 여러 가지 살인이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와 그 마음속으로도 충분히 살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뭘 살핀다고요? 심장을 살피고 또 폐부를 시험하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열어서 눈으로 보신다 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아신다, 살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 행위 그 자체보다도 살인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더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참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네가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처럼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누구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은 살인자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왜 말하기가 그렇습니까? 지금 옆에 살인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옆에 사람 보고 저도 사람을 미워하고 욕한 적이 있는데 저도 살인자입니다. 빨리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살인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분노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처음에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한다,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화가 막 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게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뜯어내지 못해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끄러운 것이죠.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잘 해결해야지. 분이 일어나는 것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분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 퍼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을요 언제까지 해결하라고요? 그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 분이 차여가지고, 그죠? 분이 차여가지고 많은 질병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화라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화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에서도 그 화병이라는 말을 이제 의사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요, 그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그 화를 가지고 누가 이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 화가 나면요, 그날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이 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곱삭이면 마귀가 틈을 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해결이 안 되면요,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층 예배실에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문이 잠길 수 있는데요, 1, 4번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1, 4번하고 이 별 누르면 열립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분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하게 좋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분노들이 쌓이면 분노하는 체질이 되고, 그 체질로 바뀌면 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화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욕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다. 22절 중간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욕인데요, 머리가 텅 비어 있는 놈,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보죠, 바보.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는 머리에 가득 차 있잖아요, 뭔가. 그런데 바보라는 그 말도 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욕인데요, 이 욕은요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보이는 칼은 이 몸에 상처를 주지만요, 혀는 어디에 상처를 줍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탤런트나 그런 사람들이 댓글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욕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제 욕 중에 조금 더 이제 심한 욕이 세 번째 나옵니다. 뭐라는 거?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에 더 넘어서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남에게 이 저주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지옥불에.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잖아요, 그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흔히 욕도 잘하고 저주도 잘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이제 천국에 못 가고 전부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할 때마다 매주 참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에 대한 회개가 참 많죠, 그죠? 매주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말로서 지은 죄들을 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든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지옥불에 들어갈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 비전 기도문에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비전 기도문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비전 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본인이 이해를 하고 이해한 대로 적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백합니까? 고백 안 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미련한 놈이다라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좋게 안 보입니까? 좋게 안 보이죠, 그죠? 한 대 쥐 받고 싶죠, 그죠? 그러면 옆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고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아니고 옆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내가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합니까? 미련한 놈이다 라고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고 또 미련한 놈이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고 무시하거나 깔보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은 누구의 걸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욕을 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화가 가득한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화를 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 화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뒀다가는 화에 내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을
깔보고 멸시하는 겁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화가 나실 만한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요, 맞대어 욕을 당하시는데도 맞대어 욕했습니까? 욕하지 않았습니까? 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화내고 욕하면 살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화내고 욕하는므로 내가 심판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심판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 심판하는 자리. 심판받는 자는 죄인이고 심판하는 자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 그 심판하는 것을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심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쫓아내든지 힘으로 안 되면요 경찰이라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살인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분노는 살인 뒤에 숨어 있는 죄고, 욕은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퍼붓는 말이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어디라고요? 지옥행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자기는 그 살인 죄를 지은 자기는 다 이제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먼저 가서 해결하라 합니까? 예, 먼저 내가 살인을 저질러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해결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먼저 가서 해야 돼.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실제로 이제 예배하러 노는 사람들이 손에 피가 가득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뭘 했다고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만 드린다 해서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불의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화목해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먼저 가서 마음을 푸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이 설교하면서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해결할 사람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급히 가서 네가 먼저 이제 그렇게 재물을 놔놓고 가야 돼. 그럼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집에나 아니면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다 찾아가지고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다 해결을 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에 대해서 성경의 바른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분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에서 욕을 금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을 가치없게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